지난 12월 5일 경북 안동시에 사는 이필이 할머님이 계십니다. 85살, 85세인데요. 그분이 옥동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봉투를 그 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보니까 30만 원과 그리고 직접 손글씨로 쓴 그 내용 편지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30만 원이 뭐냐 하면 그 어르신이 지난 1년 동안 쓰레기통에 있는 그 병 있죠, 병. 그 병을 모아서 판 돈을 모았는데 15만 원이고, 또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 뭐 용돈 받은 거 아껴서 그 돈이 15만 해서 30만 원. 그 돈을 정말 어려운 이웃과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손글씨로 쓴 그 내용 보니까 참 이 맞춤법도 틀리고요, 또 아주 삐딱삐딱 그러한 글씨인데,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돈이지만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불우한 어린이, 소리나는 대로 불우한 어린이죠. 불우한 어린이한테 써보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각박한 현실인데요, 아주 훈훈한 사연이 아닐 수 없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는,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시간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뭐 물질이든, 정말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옛날 불러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어떤 정점, 믿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 아름다운 사연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답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믿음의 뭐다?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 그를 저주하거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또 하나의 시험은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요. 그게 뭡니까?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어떤 저주의 목적이 있는 이 시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시험인데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금 읽은 것처럼 사랑하는 독자, 누구?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그 신께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이 번제이거든요. 그 당시 이방 고대 종교에요, 그 암몬 신이 섬겼던 몰렉 신이 있는데
이 몰렉 신한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가장 아끼는 아들을요, 사람을 자식을 이렇게 신께 바친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이방 신에게 간혹 가다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드리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양이라든가 동물 혹은 어떤 그 소, 뭐 염소 이런 걸 드리는 게 관례인데 사람을요. 예, 그것도 예?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그 약속에 대한 그 열매랄까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것도 100세 만에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세? 90세 만에 얻은 정말 기적 같은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그러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독자인데요. 그걸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어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어떤 길을 의심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실 때는 또 언제인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심리가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자기 어떤 자식이 오늘 본문처럼 자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돈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건강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헌금이 될 수 있겠죠. 뭐 강단에서 뭐 거의 헌금 얘기는 하지 않은데요. 자기 수입에 한 달 동안 살아온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한 이제 그 11조였던 헌금의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입이 있죠. 그러면 뭐 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용돈도 써야 되고, 또 식비도 써야 되고, 또 뭐 병원비로 써야 되고, 혹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쓸 때가 참 많이 다 쓰고 나면 남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떼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에 참 아마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간 어떻습니까? 시간. 물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이 있죠. 이건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을 정말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정말 영육간에 쉬는 그러한 날인데 역시 주일날 얼마나 일요일이면 피곤하고 또 쉬고 싶고요. 네? 또 뭐 어떤 주변 친구랑 같이 어울리고 또 뭐 산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딱 주일은 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떼어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러저러한 말이죠.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그 무엇.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까지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아끼는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모델로 삼게 하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죠. 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 또 귀에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답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축복,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였을까요? 예, 오늘 말씀 그 본문 앞에 보면요, 잘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말씀이죠. 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예? 그 사라의 몸이 아니라 자기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이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100세 만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 터울이 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자꾸 괴롭히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첫 열매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약속이 실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에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서 이삭을 드려서 이삭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죽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만일에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신앙이죠. 부활 믿음입니다. 예,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믿음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깊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아멘, 아멘.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점입니다.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절정이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자, 오늘 본문 과연 그런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또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한 75km 정도 되고 한 20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거리인데요. 3일 동안에 걸쳐서 그 모리아 산에 이제 갑니다. 산 아래에다가 두 종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무의 짐을 매게 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칼과 번제를 잡을 칼과 이 불을 준비해서 단둘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드디어 장작을 쌓아놓고요, 그 위에다가 자기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눕힙니다. 그리고는 최후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네, 자, 본문 여기 12절, 22장 12절 있나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저 앞에 드렸으니 네가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확증하고 검증하였다. 이제부터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확증하는 받은 것이죠. 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요, 오늘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후에 아브라함의 주위를 살펴보니까 뒤에 말이죠, 그 수양이 숯불에 걸려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진 수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으로 이제 건너와 보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모형이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런 놀라운 판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죽어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명령, 언약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어떤 미워하고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열흘 되었나요? 아내의 친구가 있는데 곽정숙 씨입니다. 곽정숙이라고요. 집사님이신데 대학 때 이제 같이 그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뭐 졸업 후에도 이제 소그룹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을 계속 해 오다가 그 친구가 남편이 대덕 연구단지 이제 연구원이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열흘 전에요. 그 유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곽정숙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이제 정말 과거에 같이 활동하다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대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요. 담낭에 그 혹이 생겨서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가지고 담낭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되어가지고 그 암세포가 다 퍼져서 끝내 이제 고침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말이죠. 정말 이제 60대 갓 넘어서 60을 갓 넘은 아주 창창한 나이인데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이제 결혼했고 둘째 딸은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남편과 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간 거예요. 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불쌍하고요. 예,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곽정숙 친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을요. 남편이 직접 받아서 한번 손글씨로 썼답니다. 그 내용이 뭔가를 이제 알려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받아 적음 2023년 11월 11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을 없애 주었고 병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병세가 깊어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아름답고 멋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내 생애에서 중보 기도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먼저 부름받아 갔지만요.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니까 결코 그것이 어떤 저주나 손해가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갔기에 기꺼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보내줄 수 있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서요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요, 바로 나의 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있는 것이죠. 내 자, 의 자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 잘 목회하시고 지난 4월 달에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되셨는데요. 이분의 평생 키워드, 평생 과제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많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몸, 내 인생, 나의 자아, 이걸 기꺼이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번에도 내 인생 나의 것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떤 거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여러 가지 가난, 전쟁, 싸움,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혹은 뭐 걱정, 의심, 불안,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애환과 문제,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자아이거든요. 그 자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진짜 새로운 변화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지가 않죠. 때로 한번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또 다시 자꾸 이제 올라온 어떤 옛 정욕, 탐심, 욕심이, 육신의 어떤 정욕 또 욕망의 어떤 그 덩어리들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 여러 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 이게 뭐냐면은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쭉 하루 동안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 하룻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내용들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기록을 하고 또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이렇게 이웃과 함께 또 소그룹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의 화두인 With Jesus Mission,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운동, 이걸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일상 중에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히 동행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흘러가도록 예수 동행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고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요? 이 시간 나의 자아를 들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